교회를 알았더라면,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그런 것임을, 이것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제가 철없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것을. 아버지가 말씀하신 믿음이 이런 거라는 것을 알았으면 제가 철없는 믿음 생활을 안 했을 것을.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것임을 알았더라면 슬픈 사랑은 안 했을 것을. 깨닫고 나면 후회스럽고, 깨닫고 나면 부끄럽고, 깨닫고 나면 다시 한번 살고 싶은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노인과 바다를 남겼던 해밍웨이, 그 해밍웨이가 정말 주옥 같은 명작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늘 채워지지 않는, 시린 가슴을 치유하기에 그 무엇을 찾아 한평생을 쫓아다녔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삶의 짜릿한 기쁨, 그 확 채워져서 벅차오르는 행복감, 그것 때문에 운전기사가 됐었고요, 투사가 됐었고, 사냥꾼이 됐었고, 종군 기자가 됐었고, 낚시꾼에 몰입했었고, 권투 선수까지 해봤고요, 사업가로, 군인으로, 작가로, 스페인에서는 투사까지 했다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전선에서는 구급차 운전병을 했고요, 그리스와 터키가 전쟁할 때는 종군 기자로, 아프리카에서는 사자와 코끼리를 사냥하는 사냥꾼으로, 쿠바에서는 군수공장을 경영하는 사업가로, 그리고 틈틈이 바다 낚시를 즐기는 낚시꾼으로, 파리에서는 특파원으로, 파리와 스페인을 무대로 작품 활동을 한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참전한 군인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탄 비행기가 2번 떨어졌는데 2번씩이나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는 3번 결혼에 실패했고 4번째 결혼식을 올린 사람입니다. 그는 그 뻥 뚫린 가슴, 그 희열에 찬 그 어떤 짜릿한 맛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킬리만자로의 눈이라는, 그 킬리만자로의 그 눈, 그 소설 첫머리에 보면 말라 얼어붙은 표범의 시체 하나가 나둥그러져 있네. 과연 표범은 그 높은 이 킬리만자로 산봉우리에서, 눈 덮인 산봉우리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일까? 킬리만자로는 적도 위도가 같기 때문에 더운 데인데 그 약 5,000m가 넘는 이 킬리만자로의 산 봉우리에는 1년 12달 눈에 덮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195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62세가 되었을 때 1961년 7월 자신의 저택에서 그가 애용하던 사냥총으로 자살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작품의 주인공처럼 그는 정상의 산봉우리에서 쓰러져 피 흘리는 표범의 운명을 자신이 맞이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킬리만자로의 눈, 이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찾던 인생의 포도주, 기쁨을 누리게 하는, 삶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장치치과 같은 삶,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지탱할 만한 삶의 동력을 잃어버린 채 그는 죽기로 결심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고상한 표현을 아무리 대도 그의 삶의 고상함이라는 것으로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저 그가 쓴 불후의 명작 작품들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삶에 대해서 대안을 주는 본문입니다. 해밍웨이와 같이 최고의 작품을 쓰고 최고의 소설을 남긴 작가였지만 자신의 삶에는 불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밍웨이와 같은 실패의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집을 느끼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희망과 삶의 방법을 오늘 기적이라는 미라클, 이 기적이라는 한 드라마틱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교회, 바로 그 교회. 그건 어떤 교회입니까? 기쁨이 가득 찬 잔치집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상집 같은 인생의 삶의 현장을 떠나서 잔치집 같은 내 기쁨이 충만하고 소멸되지 않는 교회 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과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그것을 붙잡아야 분명하게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교회를 통하여 삶의 중요한 의미를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예수님이 행한 것을 37개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 여러분. 그런데 그 기적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누가 청함을 받았어요? 마리아가 청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추해 보면 이 잔치집은 분명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 관계일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데리고 갔겠어요? 자기 혼자 갈 수도 있고 요셉과 같이 갈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예수님과도 인척관계가 되니까 가시는데 예수님이 또 누굴 데리고 가요? 잔치집에 제자들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나를 통하여 제자들이 만들 교회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잔치를 하는데 가자마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유대인의 잔치는 일주일, 길게는 보름까지 하는 잔치예요. 그 주 음료가 뭐냐? 포도주예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 기쁨과 사랑을 지탱할 만한 오이코노모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여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떠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급해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나 혼인잔치집에 기쁨의 근원이고 잔치의 생명력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누가 먼저 알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지체 없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달라는 거예요. 아니, 죽을 병이 걸렸는데, 중병이 걸렸는데 난데없이 예수님에게 내 병을 고치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졌는데 먹을 빵 한 조각이 없는데 난데없이 예수님 나에게 빵을 주시오, 나의 가난을 해결해 주시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자연적 관계, 육신적 관계로는 믿음 생활 잘 못해요. 여러분, 영적 관계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마리아에게 누가 낳았어요? 예수님이 낳았어요. 몇 달 동안 뱃속에 있었어요? 10달 동안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자가 누구예요? 요한이라는 자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30이 될 때까지 예수님을 목수인 요셉과 함께 길렀어요. 예수님도 30이 될 때까지는 복음적 삶을 살기 전까지는 뭘 했어요? 예수님도 목수 일을 했어요. 이게 어떤 관계예요? 육적 관계예요. 사회적 관계예요. 인간적 관계예요, 여러분. 맞아요. 내 남편이에요. 내 사랑하는 딸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내 사랑하는 시어머니예요. 내 사랑하는 어머니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믿음은 육을 떠나는 거예요. 믿음은 육적 관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지탱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미라클, 이 기적의 영역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과 신비한 경륜이 포함된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교회가 다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큰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것에 교회에 진실이 있고, 교회에 정말 사명이 있고, 신앙에 여러분 정말 내용을 포함하는 게 교회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는 아들이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는 믿음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이 신비, 이 비밀. 왜 그러냐면 요셉과 정혼했고 요셉과 동침하지 아니했는데 자기 태에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를 그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인침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지만, 나는 육적인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 속에 성령의 잉태를 주신 것처럼 나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인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여기 와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예배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저 그냥 이렇게 얼버무려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동네 이장이 되고, 어쩌다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좀 방송을 보니까 유럽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결혼에 대한, 자녀에 대한 인식이 너무 반대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생기는 게 자식이라는 거예요. 응? 사랑하면 생기는 게 자녀라는 거예요. 저 둘이 사랑하니 그럼 살다 보면 자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자식 하나 낳으려면 집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그만한 수입이, 남편이 300 받다가 600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복잡한 계산들을 하고 아이를 가지려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려고 그러니까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가정,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바라보는 교회, 내게 심겨진 육적인 관계, 보이는 그것, 경험한 그것,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인치심과 하나님의 경륜이 나의 믿음 속에, 나의 신앙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비밀이라고 그래요. 비밀. 요한은 이거를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이걸 메시아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알 수 없는 비밀이 우리에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단체예요. 교회는 영생의 비밀을 가진 단체인 줄,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에게도 간증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믿음의 비밀이 마리아처럼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믿음의 비밀. 여러분, 나는 믿음의 비밀이 있어서 교회 오는 거예요. 제가 위험한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저는 우리 사모가 정말 싫어요. 진짜요. 혼자 살고 싶어요. 누가 80에 가출했죠? 응? 어느 철학자가 80에 가출했잖아. 그렇지. 역시 뭐 좀 통하네. 소크라테스가 80에 가출했어요. 자기가 죽거든 자기 부인을 절대로 자기 곁에 오지 못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데 그런 소크라테스는 되고 싶지 않고, 미운 구석이 있어요, 부부간에 있어도. 그렇죠? 그래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다 여러분, 너 교회 왜 나가? 너 믿음 생활 왜 그렇게 해? 너 뭐 때문에 그래? 나는 교회 나갈 비밀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들로는, 그냥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미워. 평생 내 가슴을 짝에서, 내 가슴을 그냥 열어서 깊은 곳에 들어가면 내가 우리 사모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우리 사모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나만의 이유가 있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그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게 헌금이나 걷고 교회나 건축하고 협박이나 하고 자기 사람을 만드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한 거예요. 옆에 분에게 정말 귀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귀합니다. 정말 멋집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평가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는 존귀함과 그 거룩함과 그 아름다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심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의 그릇을 누가 주셨어요? 이 믿음의 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세상에 누가 와서 물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믿음의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저 예수, 지저스 크라이스트, 저분,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메시아다는 거예요. 저분이 이 잔치집의 불행을, 이 잔치집의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기적의 능력을 가진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 아들로 보이는 게 아니야. 그냥 보이는 껍데기로 보이는 게 아니야. 저 속에 들어가면, 저 안에 들어가면, 저기에 가면 메시아 만난다. 여러분, 뭐예요? 자기 동침한 적이 없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아이를 잉태하는 기적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아이는 내 육신의 아이지만 저분은 내 육신의 아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온 메시아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에게 포도주 내놓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겐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하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믿음,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 그래서 이 본문은 뭘 말하느냐? 교회가 뭐냐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 교회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힘, 여러분. 변화의 힘이 교회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데는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충격받으면 변해요. 상처받으면 변해요. 사랑받으면 변해요. 고통받으면 변해요. 근데 이런 인간학적인 변화의 요인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어디다? 교회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예수님이 역사하면 변한다.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미워해요. 왜 미워하느냐? 내 변하지 않는 나 때문에.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왜 이렇게 자기 마음에 막 그 분노가 있으면 왜 소리를 질러?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5살 이전에 그 성격을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 이전은 뭐예요? 내 유전인자 속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기질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뭐가? 기질이, 성질이. 그런데 성품은 훈련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꿀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이 계신 교회는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동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왜 오는 거예요? 변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 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려고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는 그래서 무한의 가능성이 있는 데가 교회예요. 무한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도 새롭게 되고 여기도 새롭게 되고 여기도 새롭게 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건 질적 변화예요. 질적 변화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면 물이 H2O가 물이잖아요. 그럼 포도주는 뭐예요? 그 쉽게 그러면 알코올이죠. 그럼 화학 기호가 어떻게 돼요? CH.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돼요. 내가 잊어먹었네. 그 뭐예요 이거? 기호가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질적 변화를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부터 받은 기질, 내가 5살 이전에 형성된 나의 인격, 나의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 만나면? 예수 만나면. 물이 변화해 뭐 되듯이? 포도주 되듯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가 뭐냐? 따라서 내 삶의 도구를 바꾸는 것이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6절. 자, 6절 시작.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9절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잘 들어보세요. 여기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물 항아리가 몇 개 있었어요? 6개 있었어요. 이거 영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내 삶의 도구가 뭐였어요? 물이었어요. 적어도 이게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내가 유대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물이라는 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내 도덕적 보루예요. 내 신앙적 보루예요. 왜? 나의 죄를 씻는 거가 물이기 때문에.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이 사회에서 사회성을 인정받고 인격을 인정받고 대접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물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물두멍이 있어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종교의식을 하기 전에는 항상 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삶에는요, 이 예배 없이는 삶이라는 건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는요, 도구가 바뀌는 거예요. 물로 살았던 내 인생. 씻고 또 씻고 씻어서 정결의식을 행했던 내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뭘 얻었어요? 포도주를 얻었어요.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뭐라고 말씀하면 내 피라고 말씀하세요. 보혈. 내가 전에는 윤리와 도덕으로, 내가 전에는 물로 윤리와 도덕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윤리와 도덕으로 내가 살려면 너무나 힘들어요. 미치겠어요. 내가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지샌 밤이 한두 밤이 아니에요. 내가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나를 볼 때 내가 너무 싫어요. 해밍웨이처럼 자살해버리고 싶은 정도로 내가 미워요.
엊그제 우리 고등학교 동창 딸이 결혼한다고. 그 부인이 암으로 죽어서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두 딸을 기른 아빠가 딸을 시집 보낸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왜요? 우리 둘째 딸 결혼할 때 왔어요. 그 시골에서 왔었어요. 목사님 요새 어떠세요? 요새 좀 한가합니다. 목사님 좀 바쁘게 하려고요. 왜요? 우리 딸 결혼시킵니다. 언제요? 어느 날 1월 13일입니다. 근데 자기는 1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다른 사람이 하나도 안 바쁠 때 제일 바쁘다는 거예요. 얼마 하루도 눈코 뜰 리 없어요. 왜 그런데? 그랬더니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농사질 재료, 모든 재료를, 충청 논산에 사는데 모든 재료를 다 공급해 주는데 자기만 갖고 있는 퇴비가 있다는 거예요. 딸기 농사 짓는 분, 메론 농사 짓는 분, 그 퇴비를 평생 연구해서 세미나 하면서 공급하고 또 농자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한테 문자를 보내. 회장님, 우리 친구가 그 친구 말만 들어도 막 가슴이 아픈 친구인데 결혼한답니다. 우리 그날 좀 잔치를 해야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제 감정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내가 그냥 미운 게 뭐냐면 그 친구가 아니 송 목사님 결혼할 때 내가 2달 전에 얘기해도 몇 달 전에 얘기해달라고 그랬잖아. 자기 인도네시아 간대요. 자기는 2달 전에 약속을 안 하면 토요일날 약속을 못 잡는데 왜 가냐 그러니까 골프 치러 간대요. 여러분, 나하고 친구예요. 같은 고등학교 나왔어요. 같은 시대를 살아요. 근데 그 친구는 골프 치러 놀러 다니느라고 바빠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을 때 있을 거예요. 이제요, 나이 60이 넘으면요, 누려야 돼요. 골프도 치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먹고, 자식들에게 대접도 받고, 자식들에게 용돈도 넉넉히 주고. 근데 나는 70이 다 되는 나이까지 죽으라고 복음을 빼버리면요, 실패한 중에 실패한 인생이에요, 나는. 실패한 중엔 실패한 아빠고, 실패한 가장이고, 실패한 무능한 사람이에요. 뭐가 빠지면? 나에게서 복음이 빠지면. 자, 여러분, 이렇게 가면요, 삶의 도구가 윤리고 도덕이고 물이에요. 교회는 삶의 도구를 바꾸는 것이에요. 물로 살았는데, 윤리와 도덕으로 살았는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척도로 살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산다. 포도주로 산다. 할렐루야.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물 떨어진 것 같고 자꾸 자각하지 마. 자학하지 마. 물 있다고 또 안심하지도 말고 이제 우리의 삶의 도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 삶의 도구가 예수님의 보혈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되기. 예수님의 보혈.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이 무엇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예? 예?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서 여러분 삶의 도구가 바뀌고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잔치의 기쁨이 계속되는 조건이 뭐예요? 첫째,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도구는요, 뭐가 된 거예요? 말씀이 된 거예요. 말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뭘 믿어야 돼요? 보혈을 믿어야 되고 뭘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믿으면
마리아처럼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은 표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표적의 주인공. 왜 나에게는 표적이 안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래.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지 않아서 그래. 믿음. 여러분, 믿음. 너에게 이르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6절로 8절에 나오는데 두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 써놓으세요. 여기다 6절로 8절. 두 번째 순종. 본문의 하인들은 예수께서 물 항아리에 가득 6개가 있는데 가득 채우라니까 두 말 없이 뭐 했어? 순종했어요. 갖다 채웠어요.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연회장에게 갖다 줘야 연회장이 이제 다 이제 나눠주라고 명령할 거 아닙니까?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믿고 순종하면 잔치집의 기쁨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집에는 기쁨이 있어요. 이 잔치집에는 보혈이 있어요. 이 잔치집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그것을 못 누리냐는 거예요. 왜?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 내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할 거예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이 방법이 있어요. 소가 와서 가를 수도 있고, 경리가 와서 가를 수도 있고, 내가 삽으로 파서 기경할 수도 있고, 여러분. 방법은 다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순종할 때 나는 기적의 주인공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는 여러분의 삶의 도구를 바꾸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부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죽은 낫사로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보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는 내 자연적 인격적 실력으로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표적이 필요한 시대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없이 철저하게 순종할 때 여러분은 표적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이 시대를 살리는 애국자가 되고 가장이 되고 사업가가 되고 직장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요,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맡기게 하옵소서.